드디어 전도사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이 성경에 있는 책을 한 권씩 이 강해 설교로 끝날 때마다 처음에는 기뻤다가 지금은 약간 좀 코너에 몰린 듯한 기분이 듭니다. 왜냐면 다 끝나면 뭐하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전도서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근데 전도서의 1장 1절이 사실 시작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지금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이, 첫째는 나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둘째는 왕입니다. 셋째는 설교자입니다. 이게 우리 말로 번역은 이 전도자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뜻은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서가 실은 설교서입니다. 근데 이 설교서의 첫 문장이 헛되도다입니다. 제가 20년 만에 제가 만나고 싶었던 옛 친구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이 카톡을 보면 왜 생일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그 생일이 그 친구가 딱 떴길래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딱 쳐서 생일 축하합니다 딱 보냈더니 10초 후에 때리랭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쭉 하면서 얘기하는 게, 제 얘기부터 할게요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그 와이프 되는 사람이 말기예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고 지금은 조절하고 있는데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굉장히 힘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형님 제가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도서 읽어봐. 성경에 있어? 그랬더니 누가 친구가 줬다고. 전도서 1장 한번 봐봐. 나도 그거 읽고 목사 되기로 했거든.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을 주시고 책망하시잖아요. 책망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고쳐주세요. 근데 고쳐주실 때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이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그래서 영혼을 늘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영혼을. 왜냐하면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그걸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늘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어. 육신은 늙죠? 힘이 빠지죠? 어디 조금만 아파도 뼈다구가 아프죠? 그런데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우주를 날아다녀 막. 그리고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옛날 10대, 20대 그때하고 변함이 없어. 우리 저희 권사님 그죠? 항상 그래요. 항상. 우리 생각은 항상 젊어. 근데 이게 젊은 생각과 내 육신이 제대로 조화를 못 맞추면 거기서 부조화가 일어나죠. 근데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호흡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전도서 1장 1절이 바로 선포합니다.
나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왕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자기가 겪었었던 모든 일들을 쭉 하면서 처음으로 헛되다 해서 무엇이 헛되느냐를 계속 자기 인생을 통하여 설명을 쭉 하고 나중에 오늘 12장 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나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지혜자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은 자인데 그래서 나는 여전히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기록해서 자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10절 나 솔로몬은 설교자로서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말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에 대한 정의죠. 바로 10절입니다. 그런데 11절 지혜자들의 말씀은 마치 찌르는 칼과 같고 그리고 못과 같습니다. 찌르는 칼은 뭐죠? 아프죠. 못은 어떻죠? 못이 내 몸에 박히면 진짜 아프죠. 그죠? 괴롭습니다. 칼이 내 몸을 찔러요. 내 심장을 찔러. 그 고통이 어떻습니까? 오죽 아프면 죽겠어요. 그죠? 못으로도 박습니다. 그러다 죽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찔러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이것이 그러한가 계속 보듯이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수로 확 찔른다는 느낌이 받습니까? 그거야말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못으로 꽝 받아가서 그냥 갑자기 얼굴이 새노래집니까? 마치 그냥 그 해머로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 중에 제 직접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어느 말씀은 진짜로 그냥 띵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립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심호흡하고서 씩씩 됩니다. 어떤 말씀은 듣고선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때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는 때입니다. 그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때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2절 이러면서 전도서를 마감합니다. 내 아들아.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너희가 여기서 주의하라. 이게 경고 사인이냐, 이게 레드 사인이냐, 옐로우 카드야. 잘 받아. 이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 너 이 말씀 벗어나서 네가 열심히 공부하지? 하나님 밖에서 열심히 책을 쓰지? 하나님 밖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철학을 공부하고 이념을 공부하고 사상을 연구하지? 여기 철학자들 사상가들 쫓아가면서 그들이 쓴 책을 가지고 머리털 뽑으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거기서 학위를 받고 뭘 하고 하지? 너만 피곤해. 왜?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답이 아니에요. 우리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자기가
지은 성에서 나올 줄을 몰라. 그냥 그 안에 그냥 틀어박혀 있어. 그 남이 뭐 얘기하면 그냥 탁탁탁 쳐버려. 무얼로? 자기 논조로. 공부 많이 했으니까, 연구 많이 했으니까, 그 논조 뭐 발달 잘 돼 있잖아요. 그걸로 다 받아 쳐버려. 남에겐 절대 안 들어. 그리고 자기가 다 오라. 네, 그 사람들이 실은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가 많고 똑똑한 사람 같은데 실은 바보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진리를 벗어나서 자기 아성을 지기 때문에 바보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요. 바보들아, 이제는 내가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내가 쭉 얘기했잖아. 이게 내 인생, 솔로몬이 왕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끝나는 40년 동안 내가 인생을 통해서 배운 거거든. 내 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렵고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합적인 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회초리 앞에 섰을 때 두렵죠. 근데 아버지 싫어하나요? 사랑하잖아요. 존경하잖아요. 바로 그 감정입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말씀을 들어.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야. 의무야. 사명이야. 그런데 너 똑바로 잘 들어.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심판대에서 너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야. 무엇을 심판하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중에 안 한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것, 그것이 드러난 일이든 드러나지 않은 일이든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야. 이게 지금 이 솔로몬 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순종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기쁜 소식도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심판 주시거든. 그러니까 똑바로 잘 들어. 하느라고 여기서 결론을 냈습니다. 자, 여기 설교 요약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은 솔로몬의 신앙 고백입니다. 첫째 1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작은 1번. 해 아래 그 어느 것도 새 것은 없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입니다. 1장 9절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흥하게 될지 망하게 될지,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 헛된 것을 깨닫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해결책, 열쇠를 주십니다. 그 열쇠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시편 2편입니다. 우리 시편 2편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본 내용이죠. 시편 2편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지금 결박이 뭐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사랑의 줄로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줄로 묶어주셨습니다. 그죠? 말씀의 끈으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으라고. 근데 뭐예요? 그것을 벗어버리자. 끊어버리자. 이게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여기 설교요약 큰 1번에 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해결책이 뭐냐면 첫 번째 경외입니다. 경외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시편 5편 1절 7절을 통해서 이 경외를 잠깐 보겠습니다. 떨며 즐거워하고 섬김으로 시편 2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발을 삼가며, 발을 삼간다는 얘기가 뭐죠? 신발을 벗으란 얘기입니다. 자신을 낮추란 얘기죠. 겸손하란 얘기죠. 그리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신학자들이 경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시편 2편과 5편을 통해서 경외라는 것을 다시 봅니다. 작은 6번, 순종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10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외와 순종이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나타나는 결과는 경외와 순종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기쁨으로 알려주시고 주께로 인도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복이 내가 무슨 큰 집을 얻고 금을 쌓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을 받는 것, 그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구하여야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다가 복의 개념을 두고 찾으면은 그것은 다시 전도서 1장 2절로 들어가죠. 헛되도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3장 13절. 즐겁게 사는 것, 복입니다. 9장 9절.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생명의 빛을 받는 것, 바로 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2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에 싹신 죽음을 이기셨습니까? 죽으심으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싹신 죽음을 이기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지금 행합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외하고 지금 순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또 요약해 주세요. 참 예수님이 참 멋지신 친구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찾는 자가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넓고 그 문은 크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가지. 너희들은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또 이러한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행한 죄, 그 모든 일, 은밀한 죄, 모든 것에 따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주님이 호련히 그 가운데로 탁 나타나시죠. 요한복음 20장이죠. 그때 주님이 주신 것 평강이었습니다. 왜? 이겼으니까. 죽음을 이겼으니까. 죄를 이겼으니까. 이긴 부활의 주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의, 진리, 거룩, 그리고 구속함이 되신 주님, 바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죠. 바로 이것을 주님이 또 요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 가면은 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는 기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주님이 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다 달렸죠. 육신의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의 귀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영의 귀로 들으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다 마음을 두지 말고 천국에 마음을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천국과 연계시켜서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렸습니다. 아담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위해서 지은 모든 세상이 타락해버리죠.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생산해내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타락한 인생이 되어버렸죠. 타락이 뭐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아담이 떨어져 버린 거죠. 타락입니다.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이 존재가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자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떨어진 존재를 다시 올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요 지혜와 은혜의 충만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받은 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우리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예수 믿음으로 다시 여기에 타락했던 존재가 예수와 함께 올라가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립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또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정관사가 바로 배타성이요, 유일성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진리가 없고 다른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배타성, 유일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거룩한 산제물로 너의 인생을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솔로몬 설교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헛되고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대에서 심판받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영으로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참으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이 생명을 내려놓고 설교하신 바로 십자가의 설교가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 설교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